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새 힘을 얻고 용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게 거창하죠. 예, 좀 황당한 표정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없네요. 보니까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실 때 우리 이 가상현실적인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현실과 다른 꿈, 상상의 나라를 피하는 그런 꿈. 저는 지금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꿈을 꿀 때 세금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은 자유롭게 꿀 수가 있어요. 이 꿈은요, 사람을 발전하게 하고 젊어지게 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다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시작하는 오늘 첫날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멋지게 이렇게 꿈을 꿔봤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3월을 시작하면서 계약 기간을 또 연장해서 나가면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의 기술을 꽂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살겠다면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말로 위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위대한 꿈을 꾸시고 소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커피 전문점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타벅스 회장,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면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작은 꿈을 꾼다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꿈을 꾼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나는 작은 꿈 대신에 큰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커피 전문점으로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감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큰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식이나 경험 내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에마토 미사라는 사람인데요, 요리 연구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말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2개의 병에다가 똑같은 이게 밥을 넣어놓고요, 병 하나에다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병에다가는 망할로마 이렇게 써서 붙여놨거든요. 그러고서 그 집에 초등학교 아이들 2명한테 매일마다 병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써있는 병 앞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망할로마 써있는 병 앞에서는 망할로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한 달 후에 그 병 속에 있는 밥을 살펴봤는데, 이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병 속의 밥은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아주 누룩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망할 놈아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병 속의 밥은 썩어서 곰팡이가 나고 지독한 아주 썩은 냄새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아닌 모든 사물에까지도요, 긍정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3절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까짓 거 한번 믿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은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 안에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질 꿈을 가지십시오.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실상이 무엇일까요? 실상.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상황.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꾸밈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에요.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 실제적으로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는 이것이 실제 상황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집에 가셨는데 혼인집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낭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거 있어요. 내 아들 예수라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집에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자기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가 뭔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의 위기를 모면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손 씻는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해서 손 씻는 물동이에 물을 채웠더니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그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도 더 맛있는 정말 진품 명품의 포도주가 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4일이 돼가지고 무덤에 묻혔어요. 아마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엄청 더운 팔레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푹푹 썩고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살이 묻어나고 할 만큼 막 썩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누이에게 무덤 앞에 돌을 굴려놓아라.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굴려놓았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로가 염한 채로 그냥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내장도 썩고 뼈에서 살이 다 발라질 정도로 썩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니까 실제 상황으로 현실이 돼서 내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 종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 집에, 누추한 집에 우리 주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100명의 이 부하를 거느렸지만 내 위에도 천부장 만부장이 있거든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군대 체계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가라, 네 종이 나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백부장이 믿고 막 씩씩하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종이 나섰느니라. 이 말하는 그 시로부터 종이 나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 되어서 나타나요. 기적이 되어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 여러분, TV에서 보면요, 마술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마술사 최혜도, 호진인가 누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마술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막 정말 멋있는 마술을 많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어서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만들어가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1절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것을 소원하고 꿈꾸며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이제는 난 아무 답정도 없어. 욕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세상에서 조용한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더라고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꿈도 꿀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과 목표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꿈과 소원과 목표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소원하며 꿈을 꾸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꿈꾸고 소원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되어서 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어떤 데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지? 남들은 축복도 잘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치고 힘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는 이런 목표 있는 삶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왕 믿음 생활할 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줄도 알고 징계받을 줄도 알고 그것을 견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자식이 고난받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원이, 예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희들은 고난을 받으며 커야만이 잘 클 수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 고난받는 거 기쁨으로 알아. 참어, 이겨내.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먹잇감을 구할 때라고 그럽니다. 이 동물들이요, 사자도요, 낮에는요 낮잠을 자요. 눈이 개슴치레하고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하품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고 먹잇감을 발견하면요, 그 눈빛이 살아나고요, 근육이 막 탄력을 받고 일어나요. 그래서 번개같이 날쌔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목표가 생기면 힘을 받고 숨은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꿈꾸고 소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최초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꿈꾸고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리더십 교육기관인 LMI 그 연구에 의하면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3%는 상류층이고 10%는 중산층이고요, 87%는 서민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3%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10%에 해당하는 중산층과 학력도 같고 출신이나 경력 등에서도 별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류층과 중산층이 되었느냐? 그거는요, 이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류층 3%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수첩에 기록해 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 3%는 목표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류층과 중산층으로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으로 꿈꾸고 소원하고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꿈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꿈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소원하는 목표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긍정적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표 있는 삶, 꿈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룬 것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감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고 소원할 때에 그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믿음으로 생긴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병이 낫지 않았지만 병이 나은 것이나 매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가난할지라도 부자가 된 것과 매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장차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나는 치료가 될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되는 이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온천하에 보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기권에 공기가 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대기권에 전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뼈가 보이지 않고 장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요,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꿈꾸며 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알고 냄새를 맡고 음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3차원적인 감각적인 부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4차원적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4차원적인 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이 멀고 먼 이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아내와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요, 또 갈대아 우르의 고향에서 이 친척들을 멀리하고 또 자신이 물려받은 이 모든 전답을 포기하고 초행길이고 낯선 곳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정말로 얼마나 무모하고 간덩이가 부은 것이었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까지 정말로 적어도 약 1000km 정도 이상은 되는 이런 멀고 먼 거리거든요.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와 같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이루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상 끝날까지도 이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의 생각을 따라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품고 있는 생각은 바로 그 자신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살리는 것은 곧 우리 생각에서 비롯되는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목표를 늘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낭패와 절망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듣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간절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은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에서 나오고 입술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낫고,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갈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도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내게 좋은 말씀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인생을 변화주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건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범사에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일을 오늘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시면 그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미리부터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나 어떡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딱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세요. 탄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정말 돼 있네, 이게 제 기도 샘플이요. 밤중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통곡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갑자기 나의 통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통곡을 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냥 제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탄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응답 주세요. 저에게도 응답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고 나서 제가 얼마나 탄식을 하고 통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있고 나서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아들아,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정말로 나도 너무나도 슬프다. 그 딸이 아파서 나도 너무나도 아프다. 우리 주님이 통곡을 하시는데 깜짝 놀라서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요즘엔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이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꿈꾸고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 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2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책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데요.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 파우자싱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파우자싱 할아버지는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우울증처럼 늘 우울해서 할머니 사진을 보고 이렇게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날도 우울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막 마라톤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나도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용수좀 쳤답니다. 그래서 그 파우자싱 할아버지도 뛰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막 뛰어들고 늘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할멈만 생각하며 과거의 회상 가운데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내가 보낼 것이 아니라 나도 뛰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런던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뛰다가 죽는다.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의 나이가 89세였어요. 우리 권사님보다도 더 드셨네요. 89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이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42.195km 풀코스를 뛰는데 6시간 45분 만에 완주를 했어요. 일반적인 선수들은 2시간대에 뜁니다. 그런데 6시간 45분 만에 완주를 했어요. 그 후에 3년 후에 92세가 되었을 때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또 출전을 했는데요. 이전 기록보다 1시간을 단축해서 5시간 40분 만에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기업체 아디다스 광고 모델로 채용이 돼가지고요, 광고 모델을 찍으면서 또 많은 돈을 벌었다네요. 이것이 바로 꿈이 이루어낸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음에 꿈을 품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꿈은 열정을 낳고 의욕을 낳고 신념을 낳고 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삶에 분명한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룰 것을 믿을 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실제 상황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순복음 디자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참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